아마 로마서를 읽었던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도대체 그럼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지키기 어려운,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으로, 쉽게 말하면 기소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호기심 때문에 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학적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아도프 핑크는 성경 읽기를 통해 얻는 70가지 유익이라는 책에서 그 많은 유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선고받을 때 유익을 얻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부패를 드러내고 타락상을 노출시키면서 우리의 사악함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 왜 말씀을 주셨다고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자부심을 느낀다면, 나 성경 몇 독했어 라고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은 몇 독했는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참 귀한 거죠. 근데 성경을 수십 독하고 수십 독을 그렇게 묵상하고 썼다 할지라도 만약에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는 그 입을 틀어막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성경을 율법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 보행자 신호이고 사람이 그 신호등을 건너갈 때 우회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있기 전에는 그냥 눈치 봐서 사람이 건너가고 있어도 괜찮다 싶으면 그냥 우회전해요. 그때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법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우회전하면서 사람이 보행자 신호이고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데 내가 급해서 지금 사람을 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우회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예, 당당하게 해요 그러시네요. 예, 하죠. 저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회전하면 예전과 달리 법이 생기니까 마음이 찝찝해요. 경찰이 있나 없나. 왜 그러죠? 법이 생겼기 때문에 찜찜하다는 것은 그가 죄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우회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차가 뒤에 봐. 여보, 차가 저렇게 막히는데 이런 쓸데없는 법은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통체증을 일으키나 몰라. 제가 무지막지하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합리화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고 법이 문제라는 것이죠. 기가 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행자 신호이고 사람이 건너갈 때 우회전하면 안 된다는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보행신을 건너가다가 우회전하는 차에 의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었다면 우리는 아니 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런 체증을 일어나게 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똑같은 얘기죠. 아까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살인합니다. 도둑질합니다. 미워합니다. 남의 것을 탐합니다. 온갖 불의와 탐욕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살지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합리화시켜도 죄는 죄일 뿐입니다. 합리화시켜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고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의 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도대체 하나님은 지키기도 어려운 이 말씀을 왜 주신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지금 방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준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죄를 깨닫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보이세요? 누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인 자만이 살인자가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는 자도 이는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늠한 사람만이 가늠한 자가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데,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20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율법과 예언자들, 즉 구약이 증언한 게 뭐라고요? 예언한 게 뭐라고요?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인간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의. 하나님의 의.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본문 21절에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본문 25절입니다. 2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제단 위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죄를 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 곧 예수의 희생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 앞에 죄를 면하게 해주신 이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죄인인데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기 전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전에 처리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값이 다 사하게 하신 후에, 그렇게 하신 후에 우리의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죄값, 우리 죄를 대신 지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제가 방금 전에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런 죄를,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제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지키기 수도 없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더욱 지키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더욱 지키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래. 아니 목사님, 방금까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의의는 우리를 단순히 의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는 방금 전 이대지까지만 믿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의롭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대로 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더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절은 메시지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31절을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행한 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신중히 따르던 삶을 취소한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전체를 제자리에 놓음으로써 그 삶을 더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맘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 같은 죄인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대지에 머물러 있거나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이대지에 머물러 있어요.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일대지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이미 의롭게 했는데 다시 일대주로 가요.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극단은 심각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자신을 정죄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한국교회의 두 가지 극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다시 죄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도 이대지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지에 머물지 마십시오. 날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유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옥 목사가 쓴 책 중에 종교개혁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이면의 얘기를 다루면서 종교개혁가 루터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는 1483년에 한 독일의 한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22살이 되던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22살 때 갑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충격을 받죠. 갑자기 죽임을 맞이한 그 친구의 앞에서 마틴 루터는 자신을 구해주시면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사제가 되었죠. 근데 사제가 되어서도 루터는 늘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늘 철저하게 수도원의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며 선행을 행하며 자신을 고백하고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다시 자기를 정죄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겨울에 담요만 덮어쓰고 3일씩 금식을 하면서 덜덜 떨기도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그렇게 하면서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비참한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선임 사제에게 가서 너무 자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오죽하면 선임 사제가 제발 나에게 그만 오고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해보라는 이 선임 사제의 말에 마틴 루터는 나는 사실 하나님을 싫어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루터는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은밀하게 증오했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당시 루터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 갑자기 친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스승인 슈타우피츠가 이런 말을 루터에게 해줍니다. 루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게. 그리고 마침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던 마틴 루터는 성경을 깊이 읽고 내려가다가 새로운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로마서를 읽다가 이 구절에 감동을 받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내가 이제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매일매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직도 자기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말씀대로 이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르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